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사도권 문제이고 둘째는 구원론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 안에 있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죄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완성해야 할 의를 예수님께서 대신 완성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하시면서 우리에게는 내가 해준 것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앞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미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나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받아들이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나에게 세 가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었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자녀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상속자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사람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여기 어렸을 때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나이가 어렸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를 어렸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초등학문을 마치 나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요, 그건 오해입니다. 초등학문은 나쁜 게 아니라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필요하냐? 어린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초등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나요? 자기가 찾던 이부자리를 정리를 해야죠. 가르쳐야 하나요? 가르치지 않아도 알까요? 가르쳐야 하지 않은 겁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평생 이부자리 개는 법을 몰라서 안 합니다. 알려주는 것이 초등학문입니다. 세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밖에 나가서 교통신호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규칙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을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초등학문입니다.
그리고 4절에 때가 참해라고 합니다. 이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선지자들이 항상 어떤 날을 말하냐면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종말의 말세라고 하는 그 말을 말하는 것이 바로 때인 것입니다. 근데 그 날이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 말세가 시작된 겁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도 말세일까요? 아닐까요? 말세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말세일까요? 아닐까요? 여전히 말세입니다. 말세라고 하는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말세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말세가 끝납니다. 언제 끝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세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참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은 뭐죠? 값을 치르고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6절에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이 누구죠? 성령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를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이 가진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아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들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무엇을 받을 사람인가요? 유업을 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하고 있지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유업을 받을 자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무엇을 통해서 아들이 되고 유업을 받으려고 하지요?
할례를 행해서, 그렇죠?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서 유업을 받을 자가 되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누구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들입니다. 누굴까요? 나중에 에베소서를 보면은, 에베소서를 볼 때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알려줍니다. 다르게 말하면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고 있었으니, 다르게 말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마귀가 지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귀신 이런 거에 막 두려워하고 공포를 떱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입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바울이 갈라디아에 와서 전했는데 9절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란 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을 수 있다면 약한 것도 아니요 천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이것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켜서 내가 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갈라디아 사람들의 현실을 지금 꼬집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예를 들면 이사할 때 어떤 날에 이사하려고 하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손오는 날에 이사하려고 하죠. 왜요?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혼할 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뭘 받죠? 궁합을 받죠. 사주도 받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 찾아갔죠? 점 보러 갔지요. 점을 쳤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문제가 안 생기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의지했던 것이며 똑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하던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받은 구원을 버려버리고 할례를 해서 유대인이 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뭘 지키는 거예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잘 되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행동들이지만 실제로는 이걸 해가지고 구원이 되나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버리고 포기하고 옛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울은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때 어떤 수고를, 우리와 나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무슨 얘기죠?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을 때 자기 몸이 안 좋았던 거예요. 몸이 아팠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업신여기지도 않고 극진히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극진히 돌봐주고 바울은 그들에게 뭘 했어요?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바울과 갈라디아 사람들과의 관계가 처음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왜 원수가 되었죠? 바울이 떠난 뒤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바울은 사도 아니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야, 그 가짜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바울을 원수와 같이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속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 한다고 하죠? 그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엔 없을까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열심을 내게 할까요? 간단하게 정상적인 열심을 내게 할까요? 비정상적인 열심을 내게 할까요? 그냥 이 두 가지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겠습니까? 당연히 정상적인 열심을 내게 하겠지요. 그게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살게 창조하셨을까요? 정상적으로 살게 창조하셨을까요? 비정상적으로 살게 창조하셨을까요? 정상적으로 살게 창조하셨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망가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살아야 될까요? 정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 앞에서 잘 살아야 되냐면 각자의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셨을까요? 탱자탱자 놀면서 살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열심히 일하면서 살라고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면서 거기서 뭐 하라고 하셨죠? 경작하며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노는 건가요? 일하는 건가요? 일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하지 않는 자는 뭐 하지 말라고 하죠?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뭐라고 하시죠?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하십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 정상은 일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라고 하셨나요? 가정에서는 가정에 충실하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 하셨나요? 자기 목숨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럼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거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부모가 자녀에게 대해서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정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이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그 순간에 이 세상과 다른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헌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세상에 살던 그 모든 이야기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예배하는 것이고, 이웃과 관련해서는 가정과 직장에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자들은 거짓 교사이고, 여기에서 벗어난 열심은 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 잘못된 믿음과 구별해서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했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정상적인 열심은 좋은 것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상적으로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떠났으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 애를 쓴 것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는 것으로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이 편지를 너희를 위해서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이렇게 옛날엔 친했다가 원수가 됐어요. 그 다음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힘든가요? 힘들지 않나요? 힘들죠. 그렇잖아요.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19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이가 지금 원수와 같이 되었는데 이 관계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난 너희를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하겠는데 그 일을 위해서 언성을 높인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게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기 21절 앞에서 말하는 율법은 뭐냐면 지켜야 하는 법을 말합니다. 지켜야 하는 법, 초등학문을 말합니다. 그런데 21절 뒤에 있는 율법은 뭐냐면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는 거 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지금 여기선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켜야 되는 법으로서의 율법이 있고, 또 하나의 율법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가리키는 말을 율법이라고 한 겁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처음 5권인데 성경에 이 처음 5권을 부르는 호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오경입니다. 왜 모세오경이라고 불렀냐면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이라서 모세오경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르는
단어가 있는데 그 뭐냐면 토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라 많이 들어보시죠? 토라. 근데 이 토라를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냐면 율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지켜야 되는 법이 있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토라로서의 법이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라고 하면서 22절 이하의 말씀을 하는데 22절 이하의 말씀은 토라에 있는 내용입니다. 토라 중에서도 창세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창세기의 말씀을 어떻게 배웠죠? 자기가 성경을 펴서 읽었을까요? 아니면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오늘날은 우리가 다 성경을 갖고 있지만 그때는 성경이 개인이 가질 수가 없었어요. 종이가 이렇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어디에 보관했냐면 회당에서 하나씩 꺼내가지고 읽어졌습니다. 그러면 회당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읽지 못했냐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때는 들어야 되니까 듣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 듣지 못했냐라고 하면서 22절부터 창세기 말씀을 하시는데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4년 후에 사라,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 중에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아들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고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 24절 보시면 이것은 비유이니라고 하죠. 이제 비유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이야기 가장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단순화시켰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은 쉽게 말해서 유대교를 가리킵니다. 유대교. 그렇게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유대교. 이삭을 낳은 사라는 기독교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절 하반절에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두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 언약에 속한 유대교와 새 언약에 속한 기독교입니다. 사실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서로 다른 언약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로 연결된 언약입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이 옛 언약은 옛 언약 속에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새 언약은 메시아가 오셔서 맺으신 언약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서는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왜 단절을 이야기하냐면 이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여서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아시죠? 지금 말씀드렸던 여종 하갈과 그리고 사라와 결혼했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종교가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유대교. 또 하나는 뭐죠? 기독교. 세 번째는 뭘까요? 이슬람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세 종교인데 이 세 종교는 예수님에 대한 입장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유대교는 예수님을 선지자 메시아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참된 메시아가 아니라 거짓 메시아입니다. 그게 유대교의 입장입니다. 저주받을 자가 유대교의 입장에선 예수님은 저주받을 자입니다. 거짓 메시아입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 기독교죠. 이슬람은 어떨까요? 이슬람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받아들입니다. 선지자예요.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교가 다 입장이 다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거짓 메시아로 봅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거짓 종교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대교는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메시아는 이미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의를 이루셨고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고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하반절에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게 지금 유대교라는 이야기입니다.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게 기독교를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은 신약의 교회를 어머니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이 기록은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인데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면 사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라. 왜 사라일까요? 사라는 후손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과 함께 받았지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여자예요, 없는 여자였어요? 없는 여자였어요. 자녀를 가질 수가 없는 불임 여성이 사라였습니다.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그러나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할까요?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어떻게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에게 자녀가 많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사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교회가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셀 수 있을까요? 셀 수 없을까요?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머니에게 속한 자녀들이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질러 외치라라고 얘기하면서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그러니 율법을 지켜서 약속의 자녀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자녀임을 예수님 안에서 믿으라, 받아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9절 이하 말씀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 또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뭐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의 후손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저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본래 살아내야 하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내가 살아내야 하는 정상적인 삶, 가정과 직장에 충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금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여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노예로 살던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로, 부모와 자식으로 살게 하시고 직장에서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